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3일 화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4장, 이전 찬송가는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한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4장, 이전 찬송가는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바라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깊이 받아들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웨이나 아니면 그냥 국도로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안내판과 그 사인과 혹은 경고문 혹은 벌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보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이런 사인을 따르지 않을 때 이런 경고를 따르지 않을 때 이런 벌칙에 관한 것들을 따르지 않을 때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에도 법이 있고 또 각 기관이나 또 종교시설이나 사회시설에도 규칙과 그 나름대로 율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지만 환경적인 고난과 시련 때문에 이집트에 갔다가 거기서 올무가 되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고난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 바로를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애굽에 다시 가려고 할 때 장인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모세는 40년 동안은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미디안 땅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오늘 본문 스토리를 보면 모세가 유모인 어머니, 친어머니를 통해서 혹은 누인 미리암을 통해서 아론의 형을 통해서 그들이 내 형제고 내 친척이고 존재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이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좁은 의미로는 부모, 형제, 친척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떠난 뒤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역을 하다가 고된 일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그 신분이 노출되면 혹시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들에게 어려움이 당할까봐 철저히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숨어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입이 뻣뻣할 때 네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지금 애굽 땅에 아직 여전히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이 살아있구나 라는 마음을 알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형제들을 구출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함께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그래 이제 40년 동안이나 이곳에 있었으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들을 만나길 원치 않겠느냐라고 해서 평안히 가라라고 허락해 줍니다. 근데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내가 막지 않겠다 그러나 조심해라 라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밀어내거나 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힘과 위로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우리 중반 부분에 애굽으로 돌아가라 에서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는 모세의 결단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으로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너는 용기를 내어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머뭇머뭇거릴 때에 누군가 옆에서 용기를 주거나 힘을 주면 그 결단을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 닥치면 교회 나가기를 주저주저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미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힘내라 해보자 그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라고 잘 조언해주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모세는 훨씬 더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대답이 뭐냐면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과거 40년 전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뒤투모스 3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신하들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쉽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요즘 백신을 맞으신 분도 계시지만 안 맞으신 분도 계실 텐데 백신이 맞기 전에는 나가기도 두렵고 힘든데 백신을 맞고 나면 그래도 훨씬 더 마음속으로 평안함이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 가던 위협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더 평안한 마음으로 이집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시프라와 자기의 두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함께 나귀에 싣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에 가장 모세가 의지했던 것이 지혜와 지식이나 물질이나 가족들이 아니라 모세는 늘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신 이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는 양떼를 돌보던 이런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돌보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를 보면 한때는 물고기 잡는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 이제 나중엔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세는 훨씬 더 담대함으로 이집트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발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행하실 기적들, 애굽에 임할 재앙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들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형태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에 표징, 사인으로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전조, portent라고 하는데 이 미리 사인 다음으로 무슨 구름이 낀다든지 아니면 번개가 친다든지 이런 전조 현상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조 현상은 재앙이 있기 전에 완전히 고난과 시련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인의 재앙이라든지 대접 재앙 이런 여러 가지 전조 현상, portent의 전조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놀랄만한 경이로운 기적, marvel, 이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10가지 재앙을 나일강의 피를 변화시켜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메뚜기, 우박, 장자 죽음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도 물질과 욕심에 사로잡힌 바로는 절대로 히브리인들을 내어놓지 않는 강팍함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물질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것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자기가 술과 마약과 죄악 가운데 중독이 되어도 아니면 원수 맺고 다투고 자기 마음이 상해도 자기 뜻을 이루려는 마귀, 사탄 마귀의 생각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강박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하자크라는 완악하게라는 의미가 고집을 부리다, 완고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고집을 피우게 한다, 완고하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어 의미는 그의 고집 피우는 것을 보니까 그의 완고함을 보니까 이 사람이 10가지 재앙을 주어도 잘 굽히지 않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죠. 마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권고해도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완고하게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이 바로왕도 완악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스스로 완악해졌다라는 의미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 원어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분이 가장 악하고 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이나 간음, 온갖 추한 죄를 짓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죄 용서받지 못하는 고집 피우고 완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에 자기들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괴롭힌 애고방은 바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표현에서 이 부분이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한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다, 이들이 내 장자다라고 말씀한 첫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는 히브리어 베코리라는 단어는 태를 열다, 첫 아이를 낳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태 속에 품은 어미처럼 하나님 마음속에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 장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종으로 잡아 부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려보내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애굽왕 바로를 향해서 그들의 장자들을 모두 죽여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탄의 마귀의 속임수가 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처럼 우리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집트라는 곳에 유혹을 받아서 갔더니 그 세상의 물질의 풍요와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만끽하며 살았지 모르지만 이 요셉 이후에 모세까지 4대를 내려오면서 이제는 그들의 신분이 점점점 이 사람의 신분, 정상적인 관계 신분에서 타락해서 종의 신분,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의 종노릇 하듯이 그 죄의 신분,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어놓아라라고 사탄은 마귀에게 떠나가라고 말할 때에 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자녀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종말론적 시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바로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사탄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 영광의 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